7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 바람이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잠이 밤이 밝을 때 갈까? 새벽까지 일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배틀을 걷다가 하느님이 피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 것이라도 그렇지 아니하리라.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욥이 받은 고통의 깊이와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7장 1절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이것은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답변이에요. 첫 번째 답변은 6장이고 두 번째 답변이 7장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가 1절이죠. 이 말씀을 원어 그대로 추격하면 땅 위에 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사람에게 투쟁이 없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의 날들이 품꾼의 날들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땅에 사는 인생은 고달프고 힘들어 안식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뒤에 나옵니다만 결국 이 사람의 일생은 평생 고생하다가 슬픔뿐이라고 나오지요. 성경에 여러 구절.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절로 이어집니다.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싹을 기다리나니. 이것도 고통스러운 일이죠. 앞부분 종은 저녁 그늘이란 말은 황혼을 말하는 겁니다. 황혼. 그늘을 간절히 바라고 그 말은 종의 신분, 종이라고 한다면 종은 자기 종 신분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때가 황혼의 때지요. 하루로 보면 날지는 때지요. 근데 인생으로 보면 죽는 기간이죠. 그래서 신분에서 벗어나기를, 그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니 죽기를 바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유와 쉼 얻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십자가 복음을 나타내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 겉사람 완전히 죽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부활할 때, 영으로 부활하여 새 사람으로 다시 창조되었을 때 우리가 그제서야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고생하고 고통받는 것 속에서 그런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 생명의 영생의 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구석구석에 다 넣어놨어요. 근데 그 비밀을 모르고 평생 그러고 살면서도 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죽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그 불신자들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품꾼은 그의 싹을 기다리나니 이 말씀은 품꾼은 자기가 일한 만큼 그 싹을 받기를 기다리잖아요. 그게 품꾼이잖아요. 네. 무슨 일을 했다 그러면 그 싹을 바라면서 일하는 이런 자들이 를 신앙의 차원에서 보면 그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게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신앙 가진 사람이 대부분일걸요. 뭔가 열심히 주의를 위해서 일해가지고 일한 후에 뭐예요? 그 대가를 받으려고 그래. 그래 안 그래요? 좋은 일하고 그러면 뭐예요? 왜 좋은 일 해요? 그만한 대가를 하나님을 또 받고 싶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야고보 성경에 나왔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얻기 위해서 뭐예요? 죽도록 고생을 해. 뭐라 그럴까? 도가 지나치게 한단 말이에요. 뭐 금식 기도를 하고 그냥 작정 기도를 하고 그냥 그래갖고 뭔가 따내려고 그래. 그러잖아요. 그런 신앙은 뭐예요? 싹쓸 바라보고 그러는 거니까 품꾼 하나님 앞에 품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좋은 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 그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 자기 마음이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니까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싹쓸 바라고 그런 게 아니요. 그건 품꾼의 자세야. 이걸 기복주의라 그래요. 기복주의. 근데 그걸 그게 아주 잘 믿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왜 그래? 진리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에서 뭘로 가르치냐면 의문에 묵은 것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의문이란 말은 문자란 얘기예요. 성경에 글자로 새겨졌잖아요. 글자로 써놨잖아요. 그 글자 그대로 받으면 그게 전부 다 뭐예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거의 대부분 성경을 문자 그대로 전하잖아. 그러니 뭐예요? 전부 다 뭘 만드는 거예요? 현대 바리새인들을 만드는 거예요. 외식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설교가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현대교회가 여몽양역벌이 된 거라고. 잘난 체하고 막. 뭡니까? 득세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뭐해? 힘 있는 자가, 강한 자가 돼가지고 약한 자를 잡아먹으려고 그래. 약육강식. 십자가하고는 뭐해? 정반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 권력 잡아가지고 뭔가, 강한 자가 되어서 강한 자가 돼가 능력 주옵소서 그래갖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려 그래. 강한 자가 돼서 약한 자를 잡아먹으려고 그런 거라고. 약육강식이야. 그런데 참 기독교는 십자가 복음은 내가 약한 자가 돼서 강한 자의 밥이 되어가고 그를 살려내는 거예요, 원수를. 그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거꾸로 믿어야 안 믿어야 보십시오, 지금 기독교가. 그래서 기독교끼리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올라가려고 난리를 짜.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거의 대부분 다닌 사람들이 많아요. 교인들이 많으니까 표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뭐 올라가서 강한 자가 되고 약한 자를 지배하려고 그래. 세상하고 뭐 똑같지. 그게 기독교인이야? 십자가의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갖고 기복주의에 쪄들려 있어. 그게 복인 줄 알아.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품고는 그 싹쓸 기다리나니 우리는 그냥 좋은 일 하고 뭔가 내가 원하는 상급 그거 따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니까 진리가 내 마음이 됐거든. 진리를 전해줘야만이 기독교가 이 한심스러운 기독교를 탈피할 수가 있다니까. 기독교 옆모양 옆구리 된 건 예수님 오셨을 때에 율법사들이 전하는 그대로를 똑같이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복음을 속의 내용을 모르고 겉의 것으로만 의문에 묵은 것으로 전하고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니 그 모양 그 꼴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죠. 완전히 개혁이 이루어져야 돼. 속의 걸 모르니까 그래. 속의 것을 겉의 것을 갖고 의문에 묵은 것 갖고 이것을 우리 성석교회 성도들이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해야 돼. 전하기 힘들면 뭐예요? 유튜브에 우리 성석교회 그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소개해 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들으면 저들이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2절 했죠. 3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자, 킹제임스 버전은 이걸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허무한 달들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또 고달픈 밤들이 내게 정하여졌도다 했고 바른 성경은 내가 허무하게 여러 달을 보냈으니 고통스러운 밤들이 내게 계속되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따라서 자기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욥의 얘기는 우리 얘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고난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얘기기도 하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고통이 왜 많냐 우리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 비워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계속 비워내므로 내 속에 육신적인 거 강한 자가 돼갖고 지배하려고 하는 거 거꾸로 반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못된 심보가 속에 들어있어요. 안 그래요? 네가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그래. 잘만 풀렸으면 높은 데 올라갔을 텐데 이런 생각하면 안 돼. 그건 복 없는 짓이야. 그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진리를 몰랐을 때는 그러는 거예요. 진리를 몰랐을 때는. 그런데 내 모양이 지금 하천한 꼴로 길이 안 펴갖고 꾀져대. 그게 복이야! 성경 열어본다면.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나를 작은 자로 만들어 두신 거 그게 참으로 큰 복이야. 그런데 잘 풀려가지고 높은 데 올라가지고 막 깽깽하면서 수많은 사람 지배하고 짓밟고 막 권세 부르는 사람도 있잖아. 서울대 막 1등 나오고 막 이런 애들 가운데 그렇게 돼갖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게 그래갖고 어마어마하게 죄를 짓고 많은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갖다 주고 그래. 억울하게 만들고 다 심판을 받을 거라. 그게 복이야? 기독교가 뭐 그래 진짜. 그런 걸 복으로 알고 다 그걸 위해서 뭐 작전 기도하고 난리를 해요. 교회에서. 시간 내갖고. 수능 시험 있고 그러면 1등 해달라고. 1등 부려워하지 마라. 말로도 할 수 없이 뭐예요. 교만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잘난 체하고. 니들하고는 틀려 나는. 그 귀족적인 그런 사상을 가져. 기독교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런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꽉 차 있는 것을 계속 비워내세요. 고통을 줘가지고, 고난을 줘서. 계속 비워내므로 새롭게 하는 일을 내가 물려받게 되었다. 그런 뜻이요. 이
3절 말씀은 계속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뭐 어떻게 고난을 줘서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줘서 계속 낮춰 티끌로 만들어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새롭게 만들어줘요. 날마다, 주일마다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뭘 새 것이라고 그런다고요? 오케이. 영의 새 것으로 섬기라고 그러잖아. 로마서 7장 6절 하반절에 나오잖아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지 말고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주는 문자 그대로 겉의 말로 그대로 섬기면 그 묵은 것으로 섬기는 거야. 영의 그 속에 들리는 게 영이야. 그 영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이 내 마음이 되면 나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스스로 못해 사람이 그러니 뭐예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계속 비워냄으로 새롭게 하는 일을 내가 물려받았다 그 말이에요. 욥이 그렇게 하면 고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고통의 밥은 내게 정해진 것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일이 올 것을 이렇게 딱 정해져 있었던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나는 진짜로 그걸 믿어요. 이렇게 딱 되어져 지금과 같이 내 모양이 옆꼴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거야 그냥. 이 뭡니까? 내 뇌출혈 사건도 정해진 것이었어요. 크게 해버렸으면 죽어버렸지. 계속 흘렀다면 조금 딱 돼갖고 요 모양 만든 거야. 이게 뭐야? 나를 티끌로 만드시는 거예요. 나를 없애버리는 것이.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그게 정해져 있었다고 딱. 4절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그랬어요. 이 말은 얼마나 힘이 들면 이러겠어요. 밑에 직역으로 보면 내가 누우면 말했다. 언제 내가 일어날까 밤이 지날까 새벽까지 나는 뒤척인다 잠도 못 자고 이렇게 뭐 고생하고 고통을 받았다는 얘기요. 나 이런 거 한번 본 적 있어요. 내가 이렇게 뇌출을 하고 백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그게 뭐야 같이 있었던 사람 중에 그걸 뭐라 그래? 병동이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나? 예? 병실에 제일 심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잠을 못 자. 계속 자기 아내를 괴롭히더라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방을 내고 혼자 그래. 내 간병인이 좀 못 그러게 해라고 좀 나무리라고 그러더라고 나보고. 근데 나는 너무너무 불쌍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힘이 들면 저러겠어요. 그 말을 내가 한마디 했거든. 그게 어마어마하게 감동을 받았는 것 같더라고. 그 환자가. 다음에 그것이 결국 전해져 내 귀로. 근데 그 사람 아마 죽었을 것 같아. 왜냐면 그 사람 입에서 이 말 이렇게 밤이 왜 이렇게 길어 그러더라고. 그거 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야. 얼마나 힘이 들면 그랬겠어.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 딱 하더라니까. 아마 계속 피가 흐르고 있었다까 봐. 그건 몰랐어. 근데 나를 간호했던 그 간병인이 거기서 아주 오랫동안 간병한 사람이거든. 눈빛만 보고 싹 알아. 저 눈빛이 이상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때서 의사들이 와갖고 뭐 다른 중환자실로 옮겼어요. 근데 이 뇌출혈은 사망률이 50%예요. 2명 중 1명이 죽어요. 그리고 누구야? 뇌경색은 30%예요. 사망률인 게 적어. 뇌출혈도 위험한 거예요. 계속 흐르면 못 잡으면 황선숙이 죽었잖아. 못 잡아가지고. 이게 계속 아마 흘렀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잠을 못 자는 거야, 잠을.
그리고 자기 남편이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까 하더라고, 그 아내가. 너무 불쌍해, 내가.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 말을 하더라고. 얼마나 밤이 이렇게 길어. 그 말을 하더라고. 여기서 이제 욥이 이런 말을 한 것은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표현한 말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잠도 못, 하루 종일 그 양반도 한숨도 못 잤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이제 잘라 그러면 막 거기서 자기 아내를 괴롭히고 그러니까 이제 다들 싫어가지고 잠을 못 자니까 나무래라고. 그런데 그때 그런 사람에게 나무랬으면 어떻게 됐겠어? 얼마나 상처받아 버렸겠어. 근데 다행히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줘가지고 그런 말 했더니 그게 어마어마하게 위로가 되는 것 같더라고. 그것도 내가 한 게 아니야.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지. 밑에 욥기서 5장 7절 보세요. 사람은 고생하기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그러잖아요. 위로 날아간다는 것을 무엇을 비유한 말이에요? 것 같습니까?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대. 그럼 뭐 어떻게 고생하냐?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은 고통을 받기 위하여 났다. 그 말이거든요. 그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해석이 돼야 돼, 이제. 수없이 많이 들었으니까. 속에 내용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속에 숨겨놓은 것이. 그걸 진리라 그래, 그걸. 근데 그걸 안 가르치고 그냥 겉에 말로만 가르쳐. 그게 의문에 묵은 것으로 삼겨. 그렇게 설교를 하면, 그렇게 가르치면 성도들이 전부 다 외식해. 그래갖고 자기를 윤리도덕 군자로 만들어갖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외식하게 된다고. 바리새인들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교회가 여모양 엿거린 거야. 속에 진리를 안전하고 겉에 끌려나니까. 불꽃이 위로니까 하늘로 올라간다는 말이죠. 하늘은 뭘 말하겠어? 하늘나라 천국을 상징하는 말이지. 천국 올라가면 불꽃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불꽃과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불꽃. 그리고 불로 뭐 이렇게 장작이가 뭐에다 태우면 불꽃이 생기면서 위로 올라가잖아. 뭔가 태울 재료가 있는 거죠. 그 태우면서 올라가잖아요. 뜨거우니까 그 티끌이야, 티끌. 불티를 말하는 거야. 불티를 불꽃을 번역한 거야. 그러니까 성령의 불로 우리를 뭡니까? 타작해가지고 성령과 불로 우리를 침례내신다고 돼 있잖아.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말씀. 그게 뭐예요? 우리를 위로 올라가 천국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거기 다른 말로 뭐예요? 십자가지 뭐예요, 그게. 십자가 고난으로 우리를 티끌을 만들어서 그 고생을 위하여 났다 그 말이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바로 불티가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를 티끌로 만들어서 천국으로 올라오도록 하늘나라 가도록 그렇게 고생을 하기 위해서 났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해석이 안 되면 의문에 묵은 것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 정해져 있는 거야. 누구에게는? 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안 받으려고 그래. 힘드니까 그냥 세속 겉에 것으로 보기야 막 잘 되는 거 그걸 복음으로 생각해. 그건 이제 세상 사람이 그러는 거고 십자가 복음을 나은 사람들은 안 그런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 그 말고도 많은 사도들이 순교하면서 잡혀 죽으면서 기뻐하면서 죽었잖아. 이 진리를 안 거야. 십자가 복음이 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 가셨으니 나도 주님 길 간다 그 말이요. 정말 지금 옛날 예수님 때나 구약 때나 지금도
왜 그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는 것이 기독교를 요 모양 요 꼴로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만 그걸 알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작아지는 것, 티끌이 되는 것을 기뻐하면서 따라간다니까. 그래서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오직 주만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원해. 그게 기쁨이야. 이상하죠? 여기 새로운 피조물의 특성이야. 자기가 잘 돼 기분이 좋은 건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고. 이 세상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당연한 거지. 근데 희한하게 새로운 피조물들은 안 그래. 희한한 일이 벌어져. 그러니까 십자가의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십자가의 말씀이 망할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런 비밀들이 막 교회에서 전해져야죠. 안전하니까 은혜 받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유튜브를 통해 갖고 이렇게 올리니까 굉장히 전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도 다음에 내가 이제 세상 떠나버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줄 몰라. 벌써 미국에 있는 사람인데 한 번도 얼마 전에 한 번 봤어. 봤더니 미국의 시골에 있는 그 감리교 신자라는데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 그 동성연에 대한 걸 물어보더라고. 자기 감리교회는 그걸 반대하는 파가 있고 그 수용하는 파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봐. 근데 내가 그 답을 알고 있거든, 내가. 근데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거기 질문하게 하고 안 봤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딱 한 번 보게 되더라고. 그거 왜 보게 했겠어? 누가 했겠어? 나는 내 입장에서는 우연이야. 근데 우연이 아니란 말이야, 그게. 내가 답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다 답을 했지. 근데 원래 내가 답을 안 해줘. 지금 원래 안 보더라고. 근데 언젠가는 볼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알게 하실 거 아니야. 그래갖고 이제 쫙 번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제님이가 이렇게 유튜브로 옮겨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전도야, 그게. 전도라고. 우리가 그걸 우리 교회 이 조그만 우리 성서교는 못 누려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거라고, 그게. 그 말씀을 어떻게 전하실지 누가 알겠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하는 게. 근데 우리가 조금씩은 해야지, 이렇게. 보라고. 기회만 되면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해주려고, 안달이 나야 돼, 우리가. 그래야만 그 사람들이 진리에 이룰 거 아니야. 안 그러면 헛된 신앙생활에서 열심히 잘 한다고 천국 가면 상금 많이 받을 줄 알고 가는데 못 들어가. 그런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신앙생활 모든 사람 칭찬받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진리를 모르면 무능무능 그 사람들이 위험해. 아시겠어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서 쭉 15절부터 보면 열매를 보아 그를 알지니라 그러면서 이제 거짓 선자 얘기를 하시잖아요. 거짓 선자가 뭐라 그래? 주님이 모른다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래. 예수님이 뭐라 그래?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 난 너 모른다고 말이야. 근데 선지자 노릇으니까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목사 노릇 해가지고 많이 전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교회도 치고 고생도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했어. 그 다음에 뭐예요? 귀신도 쫓아내고 엄청난 능력도 나타나서 그래도 모른대요. 그래도 열매를 보아 그를 안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이 이 세상에 볼 땐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해? 다 나쁜 열매를 맺었다는 말이거든. 그럼 성경이 말하는 좋은 열매는 뭐냐? 여기다 수십 번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또 물어보면 몰라. 희한하게. 목사님들도 몰라, 대부분. 좋은 열매는 그냥 윤리도덕적에서 착한 일 많이 하고, 뭐, 도와주고, 그냥, 뭐 어떤 신부처럼, 그 보이게 아프리카에 가서
병이 자기가 병들어서 죽을 만큼 막 헌신하고 충성했어.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돼 있죠. 그 사랑이 뭔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얼굴이니까 같은 말이겠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란 거기서 성경이 말하는 좋은 열매는 윤리 도덕적으로 막 좋은 일 많이 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걸 해가지고 그 거짓 선자는 뭐예요? 자기를 나타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 내가 간 거야. 난 너 몰라. 너는 나를 안 나타냈어. 좋은 열매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안 나타냈다고 하네. 하나님을 나타내야 돼. 지 말고 지 훌륭한 사람 만드는 거 아니고 자기를 훌륭한 사람 만드는 게 그건 기독교가 아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돼. 그걸 좋은 열매라고 해요. 그래 이 복음을 모르면 좋은 일 많이 한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훌륭하다 칭찬받은 사람 많이 있을 거 아니야. 지옥 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줘야 돼. 이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수없이 전했어요. 쭉 들어보면 한두 번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고. 그게 좋은 열매. 이 비밀을 딱 하니까 어떤 두 목사님은 뭐예요? 싹 바꿔지지 마. 그 전까지는 뭐예요? 모를 때는 자기들도 안 그랬을 거예요. 나도 안 그랬고. 어떻게 나를 훌륭한 사람 만들어가고 날 따라올리게 해야고 교회 부흥시키려고 그런 욕심으로 가득 찼지. 내가 그랬다니까 내가 옛날에 지들 모를 때는. 그래 교회 크게 부흥할 거 아니야. 그럼 세상에서 모든 영광 다 갖고 존경받고 그럴 거 아니야. 그건 기독교가 아니고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야. 근데 그 복음을 딱 하니까 어떤 목사님 이름까지 내가 다 알고 있지만 자기를 엄청 부인하더라고. 그다음부터 이게 복음의 능력이야. 커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달라 복음은. 속에 진리의 말씀. 그러니 이제 그렇게 만들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과해 시켜주니 우리가 고생을 위해서 났잖아요. 아까 앞에 나온 그 엽기 몇 장 몇 절이야. 엽기 5장 7절 얼마 전에 했네. 엽기 5장 7절 말씀처럼 우리 고생 또는 고난을 위하여 났다니까요. 고난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평생토록 고생이 많아. 그 다음에 전도서 2장 23절 그 뒤 2페이지 나와 있죠. 봅시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뿐이라. 일평생이.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뭐 좋은 게 뭐가 있냐고 말이야. 겉의 것으로 보면. 해 아래 일로만 생각하면 뭐가 좋냐고 말이야. 다 죽도록 하잖아. 시편 90편 10절에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번개처럼 인생이 금방 늙어버더라고 말이야. 70, 80 금방 노인돼 버더라고 말이야. 누구든지 살아보면 그거 알잖아. 금방 노인되잖아. 금방 죽을 때가 된다고. 이처럼 욥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그거 해놨죠. 다시 핍박받는 자, 미움받는 자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이욥이야. 우리가 이욥. 핍박받아.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이 미움을 받아.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로 욥이 보여주면서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나타내는 것이 욥이란 말이에요. 욥 자기가 고난과 고생과 고통이 심한 인생임을 한 말씀이잖아요. 이러한 욥의 일생의 중간기가 고통으로 점철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형이고 또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대기를 보여준 예표다 그 말입니다. 욥기서는 우리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고 우리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욥의 욥기서에 보면 욥의 일대기 중간기에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잖아. 끝에 가서 이제 완전히 갑절의 복을 받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 이 중간기는 우리 노년 세월로 봐야 돼. 그리고 뭐라 그럴까? 말년에서 갑절의 복을 받는 건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내세액이라고. 그렇게 봐야 돼. 예수님도 보세요.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쭉도록 고생했고 그 다음에 죽으신 후에 계속 부활하시고 그 다음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시잖아. 그것이 이제 뭐예요? 욥에게 있어서는 갑절의 복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에 의해서는 중간기가 되지만 우리에게서는 죽음으로 끝나고 그 다음 갑절의 복은 천국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5절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바른 성경 번역은 내 살은 구더기와 흙덩이로 옷 입었고 내 피부는 딱지가 앉았다가 골마 터진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바른 성경이 좋은 번역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나를 먼지와 티끌로 만들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육신, 껍데기를 죽여 먼지 티끌로 만들어내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는 십자가로 우리의 옛사람을 죽여 사라지게 하시고 부활로 새 사람으로 새 창조하신 일에 대한 예표고 모형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권한이 얼마나 처참한 일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엽기서 말씀드리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6절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그랬어요. 표준 세번역은 내 날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게 지나가니 아무런 소망도 없이 종말을 맞는구나 그런 말이에요. 금방 지나간다는 얘기인데 이게 배틀에 비유한 이유가 있습니다. 북에 시줄에 날줄을 엮어 배를 짜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 지금 비유해서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날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게 지나가니 배틀의 북 알죠? 우리 제이님이는 모를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이것이 틀이 있어. 이렇게 시줄 이렇게 있는데 날줄 틈이 딱 생겨 이렇게. 그러면 북을 탁 넣어. 여기서는 날줄이야. 갖다 집어 이쪽으로 또 탁 그다음에 그리고 탁탁 이렇게 해. 옛날 우리 집에 있었는데 어머니가 많이 짜는 거 봤어요. 나 본 기억 다 나. 그 북이야. 이렇게 날줄을 집어 넣는 거예요. 시줄에다가. 그래서 그건 탁탁탁 하면서 이제 배가 짜지잖아. 그런데 자기 자신의 날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게 지나가니 배를 다 짜지도 못하고 종말을 맞으니 아무런 소망도 없는 인생이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욥의 탄식이에요. 욥의 탄식. 그 다음 7절로 이어집니다.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그랬어요. 직역하면 내 생명이 바람 같음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씀 속에 겉으로는 뭐예요? 욥의 말같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속에 딱 듬성듬성 뭐라 그럴까? 진리를 다 집어넣어놨어. 여기서 다른 것에 비유한 게 아니라 바람이라고 그러잖아. 바람 그러면 딱 뭐예요? 그게 성령, 영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야. 내 생명이 바람 같음을 기억하소서. 나의 눈이 다시 행복이 아니야. 행복으로 뭐 번역할 수도 있어. 그 행복으로 번역하면 그 도덕적인 으로 번역한 거야. 토브란 말이거든. 토브는 좋다란 뜻이거든요. 선이란 말이에요. 선. 그러게 나의 눈이 좋은 것을 보려고 돌이키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말이야. 워낙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돼요.
토 보니까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그게 뱀이거든. 뱀이 또아리 틀고 있는 모습을 따서 만든 것이 테드예요, 테드. 그 다음에 이렇게 작대기 이거 점 찍어진 것이 그 바보, 멋이고 못. 그 다음에 이렇게, 뭐야, 디귿자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은 그건 페이트인데 그건 집이야, 집. 그게 뱀을 못 박은 집? 그런 뜻이야. 그게 좋다는 얘기야. 뱀을 못 박은 집 두마, 그게 거기서 신학교이지, 그게. 뱀. 뱀은 뭐예요? 아예, 뱀은, 사탄 마귀는 뭘 모른다고, 진리를 모른다고 그러잖아, 아예. 무엇만이 실체야? 뱀에게 있어서는? 육체, 물질, 육체가 전부야. 그게 실체야. 육체를 통해서 실체인 영, 하나님을 가르쳐 계시하고 있는 것이 자연 만물이거든. 그런데 영은 없어. 죽음은 그뿐.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게 그게 마귀 새끼거든요. 그게 뱀이요, 뱀. 근데 그렇게 가르치잖아, 이 세상은. 뭐, 자연과학이 어마어마하게 발전되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상상을 초월하. 근데 죽음은 그뿐이래. 하나님은 없대.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그렇게 멍청한 거야, 인간은. 육체만 갖고 어쩌고저쩌고 해봤자 그건 다 뭐예요? 초등학문이라고 그러잖아, 성경이. 고등학문을 몰라. 하나님 보실 때. 고등학문은 뭐예요? 영의 학문. 예. 이 7절은 인생이 6절과 같으니 바람 같다는 말씀이에요. 보이지도 않고 금방 지나가 버려. 인생의 평생이 바람같이 지나가니 나의 눈이 좋은 것을 보려고 돌이키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바람은 안 보이잖아. 바람을 봐야 되는 데는 못 보잖아. 그 바람이 뭐예요? 영이니까 그게 좋은 거야. 선. 좋은 것, 선을 보려고 돌이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쌍히 여겨서 좋은 것, 선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7절 말씀은. 8절.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할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씀은 이는 욥이 비록 후속사의 영적 진리를 알지 못하고 말했을지라도 욥 자신이 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옛사람 또는 겉사람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내세요. 욥처럼. 누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십자가의 고난으로, 십자가로 우리를 욥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하는. 그러니까 고생을 위해서 났다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에 그냥 고생하는 거 그냥 눈이 튀어나올 만큼 잘못 갖고 죽을 때도 때깔도 그런 성경이 나오잖아, 시편에. 그런 사람도 있어. 근데 그것은 버려진 자식들이고 하나님의 참 자녀들은 뭐예요? 주님 가신 길을 다 가. 이게 고생하기 위해서 났어요. 고생 안 하고 잘 사는 거 그걸 부러워하지 마라. 나는 하나도 안 부러워. 나는 솔직히.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살아가지고 주님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겠어.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 결국 우리를 구원한다는 건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라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을 주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구름이 사라져 없음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이 9절 말씀 보세요. 수월이란 말은 정확하게 발음하면 쉐월인데 무덤을 말하는 겁니다. 뜻이 무덤이에요. 무덤. 예.
무덤에 죽어 들어간 육체는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인생은, 육신은 그 말이에요. 마치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덧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절, 10절.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는 욥 자신을 두고 한 말이지요. 욥 자기가 죽어 무덤에 들어가면 다시 자기 몸속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고 자기 몸도 다시 욥 자기를 알지 못하리라는 말씀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간증을 하죠. 옛날 박영문 장로가 있었잖아요. 이제 지금 세상 떠나버렸지만. 그 사람 자기 형님 목사여서 수없이 기도하고 그 사람이 자기 형님 교회에 늘 불질러 버리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저녁에 자기 어머니 집 찾아가서 자면서 이제 영혼이 빠져나온 거 아니야. 그럼 천국 쪽을 보고 오는 거야. 그때 얘 자기 영이 싹 빠져갖고 쭉 내려다보니까 자기가 누워있는 거야. 아, 그 육신이 올라가는 것을 인식한 게 아니라 영이 그 육체를 보고 아는 거야. 이제 아는 건 뭐야? 우리의 뭐가 아는 거야? 우리 영이 아는 거야. 우리 영혼이 아는 거지. 그 육체가 아는 게 아니요. 여기서도 그 말도 돼. 자기 몸이 다시 욥을 알지 못한다니까요. 영이 아는 거지. 빠져나간 영이 아는 거지. 죽어 무덤에 들어간 육체는 완전히 욥 자기와 결별하게 될 것을 보여준 말씀입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으리라는 말씀이잖아요. 부활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처참한지를 고백하고 있는 말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이걸로 끝나 그냥. 그래서 부활이 없는 인생은 너무 허무하고 비참하단 말이에요. 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에요.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끝이다 이 말이에요. 다 끝이야. 또 아까 시편 90편 10절 그 말씀처럼 우리가 많이 살아봤자 7, 80 살아. 근데 그 7, 80 사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근데 게다가 그것도 신속기간이 날아가 버려 그냥.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간다고 돼 있잖아 성경에. 화살처럼 샥 가는 거죠. 그렇게 인생이 금방 가버려요. 그걸로 끝나버려 영원히.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 즉 대속과 부활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0절. 자,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서 24절까지 23절 4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찾으세요. 자, 성경 찾으세요. 네. 요한복음 12장 20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에게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하시되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왔도다. 24절까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아주 중요한 말을 여기서 해요. 헬라 사람이 이방인들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 몇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 그래가지고 벳세대 사람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가서 청했어요. 선생님, 빌립을 선생님으로 불러요.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아침에 뵙고자. 이렇게 아무 사이도 안 나오는 거야. 찾아보니까 배웠고자. 뵙고자가 아니고 배웠고자지만 배웠고자.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그 빌립이 그 말 듣고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헬라 사람 몇몇이 와서 주님 뵙기를 원합니다. 뵙기를 배웠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23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잖아. 어떻게 이어져요 그 말이? 그러면서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고 이거 답이거든요. 뵙고 하기에 대한 답이라고 어떻게 답이 되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냥 그래 같다. 따로따로만 이해를 하니까 너무 좋아. 이 하나의 미랄의 진리 그러면서 그런 것만 기억하고 그러지. 연결돼 있어 알아야지. 그 진리를 그러면 알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숨겨져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런 답을 했을까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 것에 대한 답이라고. 그러면 조금 내가 힌트를 드린 건데. 영이신, 그러니까 땅에 떨어져 죽어가지고 그 사람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참을 알아요. 아니요. 자 보세요. 네, 뵙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자기인식을 했느냐면 내가 영광 받을 때가 됐구나. 그 말을 그걸 안 거야. 그래서 그 말이잖아요.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 말은 이방인들이 날 보기를 원하는구나. 알기를 원하는구나. 그 말이야. 나를 알기를 원하는구나. 내가 저들에게 나를 보여줄 때가 왔다. 그 말.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오케이! 이제 아는구만.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가지고 부활하신 후에 영으로 샥 들어와서 오케이! 그 말이야. 이제 그게 숨겨져 있는 진리야. 이걸 갖다 진리라 그래. 숨겨져 있는 걸 보아라 그래. 이걸. 제발 이걸 이렇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하세요. 쓸데없는 기도 하지 말고. 가르쳐 준다니까 하나님께서. 나도 가르쳐 줘서 하는 거지. 내 혼자 머리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공부도 되게 못했어. 나는 머리도 안 좋아요. 옛날 IQ 테스트 했을 때 절반도 못 풀었던 것 같아. 초등학교 때 몇 학년 때인지 모르겠어. 100이 IQ 100도 안 될 거야, 나는 아마. 근데 남이 모르는 걸 다 알게 되잖아. 이게 뭐예요? 은혜로 되는 거지 내 머리로 된 게 아니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고 십자가를 질 때가 됐구나. 그래서 저들에게 속히 보여줘야지.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뭐예요? 십자가는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이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그 우주적 구원 사건이야.
이교인만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십자가는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러려면 죽어야 돼.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는 거고, 죽으면 그 미랄도 진리도 오해할까 봐서 나 이런 말까지 했잖아요. 하나님 미를, 아니 미랄 아니 여러 개는 또 마찬가지야. 숯단지에 넣어가지고 삶아봐. 그래갖고 심어봐. 죽기는 죽었잖아. 근데 안 나잖아.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그래서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거면 겉에 것이 죽는 걸 말해. 땅에 들어가면 습도와 온도가 딱 맞고 그러면 뭐야, 겉에 것이 썩잖아. 겉에 것이 그 양분이 돼서 속에 있는 씨가 이제 그걸 양분을 빨아먹고 순이 쑥 나오잖아요. 그 진리야, 그 진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누가 죽은 거예요? 옛사람, 육신, 겉사람, 아담으로서 죽은 거야. 아담의 제2의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도 나오죠. 그 아담으로서 우리 사람이 죽어야 되잖아. 죄를 지었으니까. 죽고, 근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피 흘려 죽었잖아. 육체가 착 찢어지니까 육체 속에서 뭐가 나왔어? 피가 나왔잖아. 피가. 이게 비밀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나 살과 피를, 살을 먹고, 그 다음에 피를 먹어야 돼. 살 속에서 피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살이 찢어져야 돼. 예수님의 육체를 휘장이라고 그러잖아. 히브리 성경에서. 그 휘장이 쫙 찢어지잖아. 예수님 돌아가실 때. 육체가 착 찢어지니까 왜? 그때서부터 문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 그것이 다른 말로는 피를 마신 거야. 피가 생명이잖아. 이걸 다 비유로 가르쳐 줬어. 근데 이 비유를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못 알아듣고 이 말은 듣기가 어렵다. 정말 지사를 우리에게 띄워주려고 말도 안 돼서 이렇게 받아들였잖아. 예수님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 지금도 이 뜻을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거라 생각해보면서. 겉의 것으로 비유로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속에 들어있는 피, 영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라 그래. 보여. 피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여.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으면 그게 새 마음이에요. 새 생명을 얻은 거라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거라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생명으로 살게 돼.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완전히 달라. 옛날 새 사람, 겉사람하고 옛날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가져오는 그 사람은 완전히, 그리고 주변에 이제 계속 하나님께서 거듭나 새 생명이 들어오긴 했는데도 아직도 버려야 될 게 많잖아. 그러니까 뭐야, 계속 우리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계속 새롭게 만드시는 거야. 영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구속사의 비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고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쫓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의 거룩함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저희들 마음발에 깊이 새겨져서 자라도 우리도 치우치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직 주의 얼굴만 구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진리를, 주님의 보혈을, 영의 말씀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들, 또 우리 성석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놀라운 은혜를 입고 이 세상에 죽고 썩어가는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다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